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신 후에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정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장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돌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놋 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이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24장까지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25장에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 지을 재료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게 되는데요.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며 성소에서는 성소에서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곧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인 쉐키나를 두셨는데요. 이는 곧 성막 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임재의 쉐키나가 성막 위에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상의 일을 중지하고 짐을 꾸려서 쉐키나의 방향을 따라 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쉐키나는 사흘길을 앞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는데요. 그러나가 쉐키나가 어느 곳에 자리를 잡으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곳 밑에서 성막을 다시 세웠고 12개의 각 지파별들은 성막 사방으로 진을 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안에는 여러 기구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25장에서 법궤, 속죄소, 진설병을 놓은 상, 등대와 등단 기구로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에서는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덮개의 양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캠핑 가서 텐트를 칠 때에 햇볕이 강한 곳이나 비가 내리는 것을 대비해서 그에 맞는 덮개를 추가적으로 덮는 것처럼 성막이 지나는 곳은 뜨거운 광야길이었기 때문에 여러 겹의 막으로 덮어야 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성막 가장 안쪽의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히 수놓은 휘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7절에 보시면요. 성막을 덮는 막으로서 염소털로 만든 휘장을 덮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14절에 있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을 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4종류의 휘장 덮개를 만들어 덮은 것이죠.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아침에 2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덮개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더욱 거룩히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심령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친히 우리의 몸을 자기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소와 성막을 만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항상 우리의 마음의 성소, 즉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성소로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과 삶을 채워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성소 안을 덮었던 첫 번째 휘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늘게 꼰 흰색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히 수놓은 휘장으로 덮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인간의 시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화려한 장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색깔에는 대부분 물리적인 의미 외에 영적이며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을 띠고 있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나타냅니다.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죠. 그리고 자색은 귀인들이 입는 옷의 색깔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하고 홍색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희생하신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여러 색깔의 조화는 곧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런 주님 안에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염소털의 흰 장막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지요. 구약에서 염소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졌는데요. 사람들은 두 마리의 염소를 취해 한 마리는 제물로 삼고 다른 한 마리는 제사장에게 안수하여 진박 광야로 내보냈는데요. 이는 결국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음을 생각하고 주님께 더욱 감사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휘장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된 휘장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 희생하셨음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죄 용서가 주님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우리 또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네 번째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휘장은 가장 바깥 휘장으로서 광야의 햇볕을 가장 많이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안쪽의 휘장에 비하면 아름답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막을 덮어서 바람을 막아주고 햇볕을 가장 많이 차단하여 성막 내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죠. 이는 곧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고난의 십자가로 결국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호를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가장 안쪽에 있는 첫 번째 휘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고귀하고 거룩한 성품과 사랑의 희생을 통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염소털, 양의 붉은 가죽, 해달의 가죽들은 모두 동물들의 희생을 통해서 성막 안을 덮어주고 있기에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넉넉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날마다 겸손한 순종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연결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휘장을 만들 때에 큰 휘장을 한꺼번에 크게 재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휘장은 10폭의 휘장을 만들고 두 번째 휘장부터는 11폭의 휘장을 만들라 하였는데요. 그렇게 10폭, 11폭의 휘장을 만든 후 이제 서로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를 갈고리를 걸어서 하나의 성막으로 이어 만드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 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루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막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연결하다라는 동사인데요. 모두 5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라는 말도 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각각의 폭들을 50개의 고리에 갈고리로 연결하여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성막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신비를 설명할 때에도 예배소서 2장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배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작게는
각 성도의 몸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도 하면서 크게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즉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에 속하고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막의 덮개들이 그렇게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성품과 희생, 속죄의 사역을 나타낸 것처럼 오늘날 교회 공동체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이 서로 주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희생과 그 속죄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진 고린도 교회에 이 같은 사랑을 추구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성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사귐과 친목 정도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사랑으로 보내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 또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길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연결되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몸을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이 여러 유혹과 시험을 우리에게 쏟아붓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성전임을 날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늘 주 성령을 의지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성품을 겸손히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를 나성한인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사오니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